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거니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을 한번 거니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하셨던 세 가지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매일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노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무르고 이렇게 허덕이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슬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입니다. 지금도 속건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번제도 있고요, 소제도 있고요, 화목제도 있고요, 속죄제도 있고요, 속건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날마다 드려야 될 이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그래서 어떻게 내 삶들 가운데 속건제를 드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레위기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대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아멘. 자, 속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1500년에서 약 1600여 년 정도 기록 연대가 됩니다.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언어, 구약 히브리어,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구약 신약에 아람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물은 2930명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66권 1189장이 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명은 1551개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제사,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5대 제사, 절기는 유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일어나는 7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지만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방법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화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5가지의 제사는 화제로 드립니다. 화제, 태워서 드리는 것. 여기에는 태워서 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냐. 거제가 있습니다. 높이 드렸다가 내려서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뒤편, 우편 뒷다리는 동물의 가장 큰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들었다는 것은 나의 큰 힘과 나의 가장 큰 정성을 누구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드는,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거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가장 정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제, 첫 소산물, 11조, 전리품 이런 것들을 들었다가 제사장에게 다 줍니다. 자, 그리고 들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흔들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 아래, 앞뒤로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화목제를 드릴 때 가슴을 드려요. 가슴.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들은 가슴에 품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손자, 손녀 오면 가슴에 막 품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이렇게 막 품에 안고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요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요제입니다.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뭘 먹느냐? 우편 뒷다리 그리고 화목제의 흔든 가슴을 제사장이 음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가슴에 품은 손자 손녀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요제를 주는 것입니다. 첫 소산 제사장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물어부었죠. 전제로 부은 거예요. 그래서 살을 붓는 것이 솟는 것, 포도주, 독주, 기름, 피 끝까지 헌신을 위해 마지막 남아있는 한 방울 피까지 가장 진해까지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는 5가지이지만 지내는 방식은 뭐가 있다고 4가지의 방식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으로 드리는 것, 번제,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서 헌신하는 것, 그것을 번제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우리가 가루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가루를, 나의 모든 지정의를 내려놓고 나의 육체의 모든 소욕을 내려놓고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을 갖다가 소제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화목제,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그게 속죄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속건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속건제라고 되어져 있는 이 어원이 도대체 뭐냐? 자, 이 아샴인데 아샴, 이것은 뭐냐면 죄갑니다. 그리고 함축적으로 우리의 과오를 얘기합니다. 과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죄가 잘못한 허물들, 그리고 잘못된 과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그래서 유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속건제는 한문에서 온 거예요. 이 속이 뭐냐? 속죄할 속이에요. 속죄할 속. 그리고 건자는 무슨 거냐? 허물거니. 우리의 허물을 속죄하는, 그리고 완전히 죄가 안 되어줄 수는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뭐는 될 수 있다고요? 허물이 되는 거. 마치 이런 거예요. 형제가 장가를 가는 거예요. 동생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 형제가 장가 가면 보통 뭐하죠? 결혼식에 참여하고 좀 내고 그런 것이 뭐가 되어지죠?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가 장가 가는 데도 쌩까피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 저촉이 되지는 않지만 뭐가 되어져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그런 것을 못하는 거지.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허물이라 그런 거예요. 허물. 자, 그래서 이 건은 뭐냐? 허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뭐 하는 것? 속죄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뭐도 되어진다. 우리의 허물,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허물이 되는 것. 그런 허물까지도 주님이 어떻게 구약시대에는 허물까지도 속건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과 티도 주님이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속건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건제는 허물의 죄를 갚는 제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왔냐? 여러분 618에서 온 단어예요. 618은 뭐냐? 이게 죄에 있는 함축적으로 벌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이 뭐냐?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을 상하게 한 데 대하여, 그래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게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기분 상하게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장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언제 가장 많이 하느냐? 남에게는 잘 안 해요. 자기의 아내와 남편에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게 기분 상하게 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것이 허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여러분 이 속건제를 가장 많이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하냐? 부모와 자식 간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코 애들 이거는 누구 닮아가지고 특별히 남편이 밉잖아요. 남편이 미우면 누구한테 화풀이 하냐? 남편의 시를 받은 그 자녀들에게 니는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못돼 짜빠지냐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화내면 누구한테 화내냐? 자기의 자녀들한테 화내요. 아버지도
평상시에는 잘 대하다가 아내하고 딱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난 자식 새끼가 보기 싫은 거예요. 생긴 게 마누라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저희 딸하고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 여자 김재현이라 부르는데 여자 김재현. 아 이거 초등학교 때 혹시 너희 아빠 그 누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누가 전도하러 학교 앞에 온 거예요. 혹시 너희 아빠 김재현 아니냐고. 아 맞다고. 어떻게 아시냐고.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눈도 쫓겨나야 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희 둘이 누워 있으면 가까이 와서 봐요.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평상시에 보면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를 눈이 둘 다 조그만해 가지고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뜨고 있다 뜨고 눈이 작아도 보일 거는 다 보인다. 다 보여. 눈이 크다고만 다 보이는잖아요. 눈이 작으면 먼지도 작게 들어온다. 먼지. 아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뭘 드려야 된다고? 허물의 죄, 속건죄를 드려야 돼요. 기분을 상하게 하는 죄. 여러분 살아가면서 동료들이나 누구에게 특별히 회사 같은 데서 윗사람, 아래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해가지고 기분 상하게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때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되어진다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속건제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속건제의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사람에게 기분을 상할 때마다 뭘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이건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자, 그래서 범죄하다, 위반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분 상하게 하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뭘 드려야 된다고? 양 한 마리씩 드려요. 양.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하지 않죠? 속건제는 특별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려요. 더 많이 들어가요. 이 속건제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비용을 지불하다 보면 뭐 하지 않게 돼요? 야, 이게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속건제,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비용들 때문에라도 여러분 벌금을 세게 하면 죄 잘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벌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속건제 대한민국에 드리라고 해보십시오.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돼. 이 법이 대한민국의 법으로 딱 돼야 돼.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을 뭐 하는 사람이 없어지냐?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건제 가운데 자기 백성을 향한 큰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도 뭐 하지 않도록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 우리 대스기가 누구도 대스기에게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속건제. 대스기에게 기분 상하게 했다. 그럼 누군가 뭐 해야 된다고? 속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님에게 누구도 기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권사님에게도 마찬가지. 누구도 권사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고요. 속상하게 못 만들게 하나님이 딱 금지시켜 놓는 법이 바로 이 속건제. 그러니까 이 속건제 가운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속상하게 할 사람들이 없는. 누구도 속상하게 하면 안 돼. 속상하게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뭐가 되냐? 불법이 돼요. 불법. 여러분 절대로 사람 속상하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속건제. 교회 안에도 누구도 속상하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교회가 천국 되겠죠. 속건제만 제대로 딱 살아있는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앞에 비방, 앞에 자기 자랑 이런 거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이런 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뭐 교만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교만도
자기가 딱 교만해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속상해했잖아요. 그러면 속건제 드려야 돼요. 와, 참말로 무슨 죄. 자, 그래서 이 허물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딱 나빠지면 사람이 황폐해져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황폐해지죠. 영감정에 밥 안 챙겨줄게. 알아서 챙겨먹어라. 밥도 안 차려져요. 이렇게 밥도 안 차려져. 집 나갔겠다.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 잘 있어라. 이렇게 막 한참 몇 시간 있다가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황폐해져요. 그래서 허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죄. 자, 그러면 속건제의 목적이 뭐냐? 자, 허물의 죄를 갚는 의무제사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왜 돈이 비싸게 되냐? 배상을 해야 돼. 속건제는 뭐가 들어간다고? 배상제, 배상제. 그래서 20%를 얹어야 돼. 그러니까 100만 원을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 갚아줘야 된다고요? 120만 원을 줘야 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풀리냐? 100만 원 손해를 보면 사람의 마음은 100만 원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안 풀려요. 그래서 언제 풀리냐? 20%, 그러니까 20만 원 더 얹어가지고 120만 원 줘야 그때 사람이 어떻게? 그때 손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던 허물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 드릴 때 뭐 해줘야 된다? 선물 같은 거. 선물도 해줘야 돼요. 그냥 미안하다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속건제가 되려면 돈도 많이 드는 이유가, 만약에 아내에게 이거 사모님 밖에 좀 나갔다 들으면 안 될까요? 사모님 저 옥상에 좀 갔다 오세요. 한 5분만.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왕 행기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면 뭘 줘야 된다고요? 마음을 상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20%를 뭔가를 얹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라. 필요한 거 사라. 하면서 똥봉투에다 돈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마음 푸소. 이렇게 마음 풀어라. 저도 이제 잘못하면 항상 벌금을 줍니다. 제가 말을 잘못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저에게 벌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줘요. 저한테는 안 줘요. 왜냐? 물건을 제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줄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을 잘못하면 벌금을 냅니다. 벌금. 말을 한번 잘못하면 벌금을 좀 세게 냅니다. 세게. 벌금을 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속건제. 이렇게 해야 사람의 뭐가 풀린다고요. 오늘 교회 안 오길, 오늘 교회 잘못 왔다고.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그때 뭐가 풀린다고?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속건제를 드리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부지중에 막 하다가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이나 잘못해 가지고 부러뜨리잖아요. 부러뜨리고 찌글렁, 그러니까 구겨지게 만들고 이 성막을 잘못해 가지고 뭔가 이제 파손을 하잖아요. 파손을 하면 여호와의 성물에 부지중에 범하였으면 고의로 한 것은 아니에요. 부지중에 범해도 어떻게 했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근정한 가치에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알맞은, 그러니까 안에는 밖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노수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러분 성전 안에는 뭐로 이루어졌다?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약에 성막 옆으로 가가지고 막 그것을 이제 등대나 한번 등대 옆에 그것을 하나 부러뜨렸다. 그러면 지방 완전히 말아먹는 거예요. 왜냐? 그 전체가 순금 덩어리,
순금 덩어리거든. 그래서 몇백억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못 들어가도록 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밖에는 노스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가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주어야 돼. 그러니까 50만 원짜리를 만약에 계산하기 쉽도록 10만 원짜리를 부러뜨려 있으면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오늘 여기다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성물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해야 된다? 10만 원짜리에 대한 12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 자, 그리고 첫 번째 성물에 대하여, 두 번째는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도 뭐가 되어진다고요? 허물. 이것은 또 무슨 제도 드리죠? 속죄 제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벌을 당할 것이요.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허물, 저지른 잘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점이나 결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모든 죄와 허물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뭐가 생기냐? 허물과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 훔친 것에 대하여, 훔친 것 이것을 돌려줄 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때도 속건제를 드리고요.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여기에 훔친 것 대하여, 그리고 착취한 것, 남에게 빼앗은 것도 돌려줄 때 그냥 주면 안 되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주고 양으로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것, 누구가 맡아달라고 맡겨놨는데 이것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근데 맡겨놓은 것을 다시 돌려줄 때도 잘못해서 취하고 나서 되돌려줄 때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양도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누가 잃어버린 것을 주운 것에 대하여 자기가 착취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드러날 때는 돌려줄 때는 5분의 1을 또 더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며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 첨가해서 배상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 또 뭐도 드려야 된다고, 속건 제물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손해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물건이 흘려져 있는데도 속건제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안 죽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것을 하는 날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뭐가 없어져요? 도둑이 없어요. 훔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더 착취하는 것, 여러분 이자를 너무 비싸게 받는 것, 고리 대금업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착취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한 속건제가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맡은 것이, 맡겨난 것에 대하여 떼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세 사기처럼, 전세는 뭐죠? 자기가 맡아놓은 것이죠. 맡아놓은 것은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자기가 하고 나서 되돌려줄 때는 거기에 얼마를 5분의 1을 20%를 첨가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세 사기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건을 주운 것도 마찬가지. 다시
발각되어지면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실행이 되어지면 사람 살기가 참 이상적인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어진 것이. 자, 그래서 나실인 또 몇 가지가 있는데 허물의 죄를 갚는 의무제사고 배상제인데 나실인으로 서원 중 더럽혀졌을 때 이때도 속건제를 치러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로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혀선적 지나간 시간은 무효하니라.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을 해놨고 더럽히잖아요. 독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리고 부모의 장례식에 참여한다거나 죽은 시체를 만진다거나 더럽혀질 때는 앞에 했던 것이 무효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뭘 드린다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둥병 정결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도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 그러죠. 흔들어서 이렇게 요제를 삼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음행하였을 때 그리고 육축과 육축을 교합시켰을 경우에도 이것이 속건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종 교배는 안 되는 거예요. 호랑이와 사자 그리고 말과 코끼리 이렇게 종이 다른 것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교배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교배시키는 것 자체가 뭐냐? 속건제를 드려야 될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이거 의무제사예요. 의무제사는 그게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들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 범한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시요적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범죄할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종류가 다른 것을 뿌려도 뭘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일상적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속건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섞지 말라는 것이죠. 섞지 말라. 진리와 비진리를 마지 말라. 함께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 속건 제물의 종류가 뭐냐? 성물에 대하여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수양, 여기에 원금의 20%를 더하여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수양, 흠 없는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수양으로 속건 제물을 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허물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속건제가 결국 뭐냐? 우리 죄악에 팔려져 있는, 그래서 우리를 뭐 했다 그러냐?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속량했다 그래요. 속량. 속량이 뭐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값을 주고 다시금 사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속건제는 뭐냐? 속량의 제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갖다가 속량의 제사로 설명하고, 그래서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속량한 거예요. 뭐에서 20%를 더해가지고. 근데 20%를 더한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능가하는 값어치로 여러분을 샀습니다. 자, 속건제 방법이 뭐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만 다르다고? 이름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자, 안수를, 죄를 지은 사람이 숫양을 끌고 와서 안수합니다. 안수하면 전가가 돼요. 동일시가 되어지고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 줍니다. 제사장은 어디에? 이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름은 모두 들이대. 자, 그 기름진 꼬리, 내장 덮인 기름, 2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그 간에 덮은 끝풀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일, 속건제일. 그러니까 뭐는 드려야 된다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떼내는 거예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뭘 드리는 제사냐? 기름을 드리는 기름. 그래서 이것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기름을 뭘 상징하냐? 기름이 바로 힘이라고 그랬죠. 힘. 그리고 오늘 여기에 덮여져 있는 2콩팥은 무엇을 얘기하냐? 콩팥이 이렇게 여러 개 나와야죠. 모든 기름. 이 콩팥은 여러 개의 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 그래서 원어 가운데 이 콩팥, 원어를 딱 치면 거기에 마음이라고 딱 떼져 있어요. 그래서 콩팥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간은 뭘 얘기하냐? 간에 덮인 끝풀은 그들이 제사를 그 점을 칠 때 그 간의 끝풀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간의 끝풀은 뭘 하는 것이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인지 저 뜻인지를 구별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뜻을 정하는데도 하나님께 다 드린. 그래서 마음, 콩팥, 그리고 뜻, 간, 그리고 힘, 지방,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속건제, 허물죄를 짓게 되어졌냐?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 뭐해서 떠나서 생긴 죄.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금 잃어버린 다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제사의 근본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렇게 기름만 태우고 그 외에 모든 고기들은, 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머지 기름을 제거한 모든 것은 제사장의 목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워서 같이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뒤에는 뭐가 회복이 된다? 기쁨이, 잔치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제사를 보면 하나님의 너무 자기 백성을 향한 따뜻한 가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지극히 따뜻한 그 아버지의 가슴. 자, 속건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온전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풀어주는 제사예요. 그래서 20%를 더 얹어줘야 그때 사람이 마음이 그때 풀리게 돼요. 그래서 원금의 20%를 다하여 배상하는 제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죄 때문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도 죽었다고? 여러분의 허물, 배상해야 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저질러 놓았던 수많은 배상해야 되는 우리 둘이 자매가 많은갑다 붙는 거 보니까 배상해야 되는 수많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았던 수많은 그 배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 완전히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여러분의 모든 빚을 주님이 갚아주시는 제사예요. 마태복음 27장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하고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그래서 뭘 주셨냐? 배상을 해 주었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배상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하나님이 가장 비싸게 보는 것이 바로 보혈이 보혈. 그 가장 비싼 것으로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배상을 끝을 내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 뭐죠? 배상했다는 말이에요. 값을 주고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속량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지었던 모든 갚아야 되는 이 속건죄, 허물과 죄에 대한 허물의 죄, 이 모든 20%에 해당되지는 모든 값을 주님이 다 지불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뭐냐? 적이나 죄의 속박하에 있는 포로 또는 노예를 속전, 대가를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되사서 자유케 하는 일. 그래서 그분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이 되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준 제사가 바로 거기 속건제. 주님이 이 일을 속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냐? 바로 속건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배상을 다 해줬다. 여러분의 빚을 청산해 줬다. 그래서 우리 기복행전에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자 빚쟁이가 아니에요. 갚을 것이 없어요. 왜냐? 주님이 다 갚아 배상을 다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허물 져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분이 속전을 지불한 거예요. 속량의 속전을 지불하고 꺼내주는 것을 갖다가 속량이라. 그래서 다 갚아줘. 내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값어치가 얼마나 비싸냐. 예수님의 핏값이 아니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고 그렇게 존귀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비싼 존재,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가치, 오직 그분의 핏값으로만 살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원래 이 예수님은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했냐. 말씀 되시는 분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말씀 되시는 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고. 그런데 보십시오.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입음을 통하여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어디에?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덮개가 덮여져서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었지만 예수님의 가치는 그렇게 엄청난 가치. 그래서 20%를 원금의 20%가 아니라 20%를 훨씬 더 능가하는 그 말씀 되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20% 배상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이 뭐냐? 그분은 무한한 분이에요. 무한한 분이 유한한 존재,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배상하기 위하여 말씀 되신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뭐냐?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한계를 가지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멀리 계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그런데 육체 속에 딱 들어오심으로 어떻게 됐냐? 가까이 계시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그 가치를 지고 육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무한한 분이, 눈으로 볼 수 없고 무한하고 초월하고 멀리 계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법은 이런 법이 있습니다. 자, 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되냐?
자,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는. 이게 좋은 법이에요. 누가 내 10대 때리면 10대 때리고 하는 게 이게 좋아요. 그래야 가슴이 싹 풀리죠. 누가 이빨 부러뜨리면 가가지고 벤치 들고 가가지고 이빨 이렇게 부러뜨려야 그게 마음이 해결이 되죠. 누가 죄송해요, 손가락 부러뜨리면 똑같이 손가락 부러뜨려야 가가지고 그래야 마음이 풀리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그분이 말씀 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냐? 육은 육으로, 인간이 육체로 범죄했기 때문에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런. 그래서 그분이 말씀 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20%의 배상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송합니다. 욕 한번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냥 욕 한번 걸적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라는 대한민국의 이 말이 유대 나라 예수님 살고 있는 날에는 뭐하거나 양새끼야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양은 뭐냐? 죄송해요. 신선한 설교 가운데 개 이런 걸 해서 자, 그래서 양같이 어떻게 하냐? 양은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양이라 그래. 그래서 양새끼가 우리나라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욕이에요, 욕. 그래서 양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양 뭐 하면 뭐라는 얘기죠.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그래서 내보고 어린 양으로 불러준다고 예수님 닮았다 이러면 안 돼요.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다. 만나게 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지냐? 그 안에서 모든 죄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 초월하신 그분이 왔기 때문에 지구를 초월하는 것이 몸에 담겨져서 왔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 위대한 값어치로 주님이 그 피값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를 해서 이렇게 번제단에 뿌림으로 모든 죄가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가 모든 허물이 용서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에 점 2개가 빠졌습니다. 9와 2 사이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름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속건제를 드린 사람은 뭐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냐? 이 기름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 기름이 뭐냐? 기름이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것이 잃어버렸던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최고의 기름은 그 시대의 최고의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오늘 콩팥이 회복되는 것이 뭐냐? 이 마음을 얘기하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 회복이 돼요.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리고 이 가는 뜻을 얘기하면 뜻을 다하는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 로마서 8장 3절에 4절에 나오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뭐죠? 마음, 뜻,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모든 우리의 허물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충족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속건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벌어지죠? 제사장들 속에.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흥시대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시대에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의 공간에 능력으로 임하실 때는 설교들이 항상 무슨 설교였냐? 죄를 지적하는 설교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할 부흥을 일으켰던 그 설교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 이런 회개 메시지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양 어론 양 99마리보다 집 나간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영혼, 의인 99보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뭐가 있나? 천국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러분이 기쁘게 해드린 것 중에 하나냐? 그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회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리고 속건제를 할 때 누구에게 상처를 입힐 때 반드시 거기에는 뭐 해줘야 된다고? 배상을 해줘야 돼. 마음을 풀어줘야 돼. 그냥 미안하다 하면 안 돼요. 그의 마음을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완전히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물의 죄가. 속건제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내린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는 것. 이 경건하지 않는 것은 직접적인 죄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허물이라 그래요. 허물. 자, 그리고 이제 나의 마지막입니다. 나의 삶 속에 드리는 속건제는 그럼 뭐냐? 어떻게 지금도 속건제를 사실은 여러분이 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냐? 자, 원금의 20%를 말아. 항상 얹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20%를 드린다는 얘기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무엇을 풀어주라고요? 마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첫째는 누구도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절대로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상처 입을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권리를 여러분이 받으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 상처 입히면 안 돼요. 있습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자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향하여 상처 입으면 안 돼. 여러분은 상처를 입혔다. 속건제 드려야 돼. 자녀에게 뭘 줘야 된다고요? 그 마음의 상처에 해당되는 뭔가 풀어주는 뭔가를 줘야 돼. 우리 일에 좋아하는 마라탕을 사두든지, 뭔 좋아하는 선물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마음을 풀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허물을 짓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없어서 그렇죠. 기름과 심장.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결국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제사가,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속건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이라고요? 속건제.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았어요. 속건제는 의무제사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의무제사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속건제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가슴을 풀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속건제가 또 뭐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오면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해서 용서를 빌 때 항상 뭐 해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의 속건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 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이, 이것이 속건제. 여러분 남에게 잘못하고 나서 가서 용서를 비는 것,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지금 드리는 여러분의 속건제. 여러분 잘못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이러면 짬놈들 미안한 줄을 몰라요. 미안한 줄을.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이것들이 염장치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저를 잘 안 봐요. 속이 상해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런 자식들 어떻게 염치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국회의원 된 것 자체가 이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치욕을 짓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죄 짓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많은 것이 되냐? 네가 속건제를 지었구나, 속건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용서가 그에게 가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은. 마음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요. 100% 지옥 갑니다. 이 땅에 짧은 권력,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천하를 얻고 나서 그의 영혼을 버림받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래.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농담처럼 사람이 받아들이는,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주님의 말을 여러분 농담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래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뭐 하면서 살아라? 용서를 빌면서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거든 항상 그 마음을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속건제는 내가 지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평생 누구에게도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 마세요. 여러분 그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했거든 여러분 가서 용서 빌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지금 드리는 여러분의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 잘 드리시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화목해서 여러분 뛰는 콩팥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여러분 푹신푹신한 간 가지고 지방 가지고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평생 정결하고 순결하게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있으랴. 오 교만한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허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네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슬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허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네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지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속건제로 오셔서 우리가 배상해야 될, 우리가 다 갚지 못할 모든 것들을 속량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며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지극한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고 늘 자유롭고 용서하고 평화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길 원하며 온전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